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편히 얘기하지만 흔들릴 땐 편안하지 않죠. 흔들리고 기우뚱기우뚱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성령님께서 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기우뚱하다가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자, 영원한 언약. 한번 때려볼까요? 주권적이고, 다시 한번 주권적이고 지속적인 은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금방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복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랬다가 약속된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됩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인에 대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수고했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노예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를 잘 보여주죠. 그런데 그렇게 그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간을 거슬러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쭉 나와요. 이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한탄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됩니다. 어떤 약속인가? 나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로 내가 심을 것이다. 나에게 내가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안을 것이다. 돌아오면 내가 또 가르칠 것이다. 또 가르칠 것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성취되었죠.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멈추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쫓겨났지만 벌거벗은 저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은혜가 끊기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은혜는 끊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지속적인 그 은혜를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의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과거에만 끝난 어떤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나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를 주님을 계속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놀랍죠. 그 미래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면 오늘의 아픔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미래에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것을 보질 못하면 오늘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참 오늘 이 밤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발생되죠? 말씀으로부터 발생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의 기대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믿음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만약에 오병이어와 같은 이 증거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질 못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도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 미래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합목 교회의 미래에도 주실 지속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멜로디가 없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끝까지 잘 불렀네요. 이 가사를 이상하게 여겨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가사를 잘 보면 주의 사랑에 매였다. 우리는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매였다. 그런데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혔다. 우리는 갇히는 걸 싫어해요. 자, 그런데 매였고 갇혔는데 그것이 기쁘대요. 그것이 즐겁대요.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묶으시지 않으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묶일 힘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매이고 갇힌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묶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덧없는 세상과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이고 갇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도 멸망하고 말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눈물이 흐르는 약속들입니다. 저는 아마 이 네 가지의, 오늘 주시는 네 가지의 약속을만 붙들고 산다면 아마도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네 가지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입니다. 자,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네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새 한글은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라. 영원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흔히 나오는 말씀인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살이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수고와 많은 짐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하나님의 무한한 정의와 의,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영원하심, 불변하심, 그 절대적인 창조자가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면 앞으로도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별의별 마음들이 계속 들 것입니다. 유혹에도 넘어가고 아픔과 상처에도 깊이 눈물을 흘리고 기우뚱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시키실 거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39절의 약속을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들이 평생 나를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을 뒤이은 후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한 마음과 한 길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옳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울어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종교생활과 유사 기독교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의지, 기대, 노력, 수고, 모든 그것의 주체가 사람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변화된 것도 거듭난 것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순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종교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사다리가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종교는 뭐예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새 마음을 갖고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도 우리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4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들에게 잘해 주려는 것이다. 또 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겠다. 그들이 엇나가서 나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택할지 기다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도 주셔서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변하게 해주셔서 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돌로 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과 같은 마음을 그의 백성에게 심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마음을 꺼내셨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이 안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광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경외함 없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모든 삶이 쓸모없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죄의 삶이 즐거운 삶이라고 여겼던 삶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들을 꺼내셨어요. 그런 마음들을 모두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그 마음에 빛과 진리의 기쁨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해야 할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도 그분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그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익숙하게 여러 매체에서 그런 것들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관한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내가 하는 게 있다. 그거는 반은 복음이고 반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건 종교에서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이지만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직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 천국에서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이 안 된 것이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원이 불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은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결코 불충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없다는 거죠.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만약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다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구약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에 멈춰 있는 겁니다. 율법에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명령이 주어져서 그것을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옛 언약입니다. 그건 율법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율법이 이미 완성된 상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천국에 있는 그 구원은 정말로 완성된 상태가 되겠지만 그런 의미만 뺀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불충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떠나보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다. 견인해 가시겠다. 그분이 완성해 나아가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 안에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좋은 인생을 시작은 했는데 우리가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시작.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별걸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겠다는데 별걸 다 걱정하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해야 해. 이만큼 수고해야 돼. 이만큼 노력해야 돼. 이것은 구원파가 하는 일들입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들입니다. 교주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실 것이니 그냥 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대에는 이상한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말하는데 반쪽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열린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열린 신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신론인데 하나님의 신론은, 진짜 신론은 사실 완전히 꽉 닫힌 해피엔딩입니다. 열린 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결정, 미래의 은혜, 그것은 너에게도 달려있으니 수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거죠. 한국에 그런 많은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너희도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것을 안 하면 너희는 구원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많이 속아왔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들려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거듭난 신자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항상 내게로 데려와서 영원히 안전하게 하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사랑하고 이 약속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억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41절의 약속입니다. 이 41절의 약속을 집에 돌아가서 혹은 갑자기 예레미야 32장의 41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읽고 또 읽고 숨이 멎을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이 41절의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되, 기쁨으로 복을 주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심으시겠다. 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고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까지 계속 이끌어 줄 거야. 계속 도와줄 거야.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서 해안글 본절은 보점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고 기뻐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여 그들에게, 우리에게 잘해주겠다. 새한글 버전을 보면 좀 웃을 때가 있어요. 잘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겠다. 우리를 아멘. 이 땅에 심겠다.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지만 영원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진실함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누가?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겠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욕망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갈망들,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 명예들, 제가 지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과 저울질을 해본다면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그것을 비교한다면 이런 것과 똑같죠. 큰 바다에, 저 큰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바다에, 넓은 바다에 작은 모래알 하나. 세상의 그 모든 욕망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갈망과 욕망과 비교한다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온 마음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들을 믿으신다면, 이 약속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겁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약속들을 의지한다면. 끔찍한 아픔이 있고 끔찍한 헤어짐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 아프거나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혹은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려도 말입니다. 이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와 복을 멈추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지속적인 그 은혜를 오늘 밤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주신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